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고난 주간에 있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어느 한 찬양 인도자분께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고난 당하셨는 그 사건이 정말 큰 슬픔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 마치 저도 울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울지 않으면 마치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그런 정도가 얼마나 심했던지 마치 찬양 인도자분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리셨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된 것이죠. 저도 예수님을 처음 마주했을 때에 이 큰 몸이 무릎을 꿇고 2시간 이상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울면서 고백했던 때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비참함과 이런 죄인을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에 대한 감사,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제게 찾아왔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다양한 감정들을 가집니다. 슬픔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도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기쁜 소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께서 너무 슬픔에만 조명해서, 슬픔에만 치중해서 인도하시다 보니까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닌데 뭔가 좀 어색하고 이상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니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에만 치중해서 반응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될 때에 뭔가 좀 오버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몬 베드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귀가 잘린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말고라는 것도 알려줍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고의 귀를 만져 낫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아니, 베드로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 아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신 일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월절 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베드로는 모두가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자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죠. 아마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 사건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는 말, 이 말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상처로 다가왔겠습니까? 이러한 생각이 계속되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서라도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상황이 오자 칼을 빼어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린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살면서 어떤 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자신도 모르게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했던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행동을 한 후에야 아차 싶고 제정신으로 되돌아온 그런 때가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이 베드로의 행동을 보니 어떻게든 자신은 충성된 제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에 휩싸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앞에서 자신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에만 치중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52절 53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라고 책망하시죠.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며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성향도 아시고 기질도 아시고 또 예수님께 잘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실 텐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5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책망을 하셨느냐 하니 베드로가 칼을 빼들어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을 막아버리면 성경이 예언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고난과 저주, 죽음 등의 이러한 것들을 다 짊어지고 어린 양으로서 속죄 제물로 드려진다는 이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5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단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중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온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마지막 한 호흡을 뱉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서 예언한 바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그 목적대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자신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과 무리들을 앞에서 그 목적대로 순순히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고난 받으셨죠.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찬양 인도자처럼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어떻게든 한번 막아보려고 칼을 빼든 베드로처럼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 말고 우리 그냥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냥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오래 계시는 분들은 너무 괴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괴롭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꾸 무언가를 해야만 자신의 행위를 통한 열매를 먹어야만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만족을 느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죄성으로 인해 계속해서 자기 행위의 열매를 갈구하는 모습이죠. 자기를 높이는 것에 기반하는 모습입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린다든지 하면 뭔가 모르게 고난 주간을 잘 보낸 것 같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묵상한 것 같고 뭔가 모르게 신실한 사람 같다는 만족을 느끼게 되어버립니다. 또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앞에서 뭔가를 해봐야 여전히 똑같은 죄인인 것이죠. 우리의 본질은 그러한 행위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것도 안 할 때에 괴로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랑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기만 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판 유다와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 바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팔러 온 유다가 가증스럽게 자신에게 입 맞췄을 때도 친구여 라고 부르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일일이 다 찾아가시면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신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그저 바라봄으로 오늘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버거운 연약한 인생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물질, 건강, 관계, 직장, 자녀 등등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늘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도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평안을 오늘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어려운 때에도 여전히 자신의 일을 묵묵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